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로부터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둘이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것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히브리 민족은 이때 당시에 노예의 상태였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서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메시지 자체 그 내용이 또한 사실은 감히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일사천리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예전에 이제 아론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아론의 순종과 자신의 불순종을 대조시켰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바로와 이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맨 먼저 바로의 대답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보내는 목적이 절기를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불순종의 이유는 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좀 위축되거나 외경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이죠. 교만입니다. 지금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지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청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무지와 그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죠. 허락하십시오. 허락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때 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필연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에 대해서 이게 신을 노엽게 할까봐 찜찜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신 사상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들의 비위를 거슬려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뚜렷한 죄는 아니지만 왠지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찜찜한 기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근거 없는 걱정이죠. 여기서 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께서 우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쳐요?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락하소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 형편을 봐서 보내주시지요. 아마 모세와 아론도 이 부탁이 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은근히 바로에게 우리 히브리 민족이 당신에게 그동안 봉사하고 이 노역을 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뉘앙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의 또 대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간곡히 청원을 했고 그랬는데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노예 상태에 있으면은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노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의 자유가 구속받는 상태라면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의 신분이 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이 노예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대답, 뒤 이어지는 대답이 바로 쉬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모세와 아론이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형편을 보아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공로를 은근히 바로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언감생심 바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의무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어떤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오늘 너희들이 일을 쉴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여기서 쉬다라고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4절의 중반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 쉰다고 하는 쉼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삐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삐는 동물들에게 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로의 인식이 그저 동물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노예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의 생각은 그런 거죠. 아니, 동물 같은 너희에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울리기나 하겠으며, 또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동의 수단인데 무슨 너희들이 그 노동을 쉰다는 거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의미하는 그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이겠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환경들이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이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또한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정신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것도 이게 제한적인 그런 어떤 그 시간조차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하죠.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합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쳇말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안 나가는 성도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있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무슨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자유는 고사하고 해방은 고사하고 뭐예요? 예배도 한번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신, 또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또 우리가 이 노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절기를 지키는 일, 예배하는 일과
일을 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 양자 사이에서 노동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쪽 일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그 비중과 그 가치가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최소한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맨 처음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그 시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최소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예배인 것이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노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어떤 생산적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가장 가치가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면 선택의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예배가 있다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방해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애써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자꾸 차순위로 밀어내려 보려고 하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가치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바로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완전한 예배의 자유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수준은 우리의 자유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크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역량과 비례합니다. 그것은 그저 막연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속이지요. 돈이 있으면 돈의 구매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인맥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원래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참된 자유의 분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런 외적인 환경의 요소들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무지와 교만을 벗겨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결과인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이 너무나 막연하고 또한 저희들이 원하는 구원의 그 결과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유가 참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지와 혼돈 속에 더구나 교만까지 겹쳐서 저희들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당하고 억압받으며 또한 저희들이 속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노예된 것을 자유로 알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더욱 온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참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자유로 힘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